이스라엘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해라는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라고도 일컫죠. 이 바다는 염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다에 눕게 되면 이렇게 둥둥 뜨게 되는데 생물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왜 이렇게 죽음의 바다가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된 이 물이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사해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들어온 물은 빠져나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물이 계속 증발이 되고 염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해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버리고 남은 그 땅은 황폐한 채로 방치가 되었습니다. 건물들은 물론 모두가 다 폐허가 되었을 때 이러한 상태를 봤던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어버렸고 여우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었고 성읍들은 황무지가 되어서 아무도 살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전체적인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었던 바닷물이 살아날 거다. 물고기가 살 수 없던 그곳에 물고기가 많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부들이 몰려올 것이고 이 죽음의 바다가는 이제부터 황금의 그 어장이 될 것이다. 염분기로 인해서 죽었던 바다의 모든 주변에 있는 생물은 각종 과일나무가 시들지 않고 잘 자랄 것이고 열매가 사철 내내 풍성히 열릴 것이다. 심지어는 그 나무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살 수가 없고 아무것도 자랄 수 없었던 죽음의 바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아니 이제는 도저히 당신은 살 수도 없어.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진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인생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도 없는 크나큰 암벽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말이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암벽까지 다 부셔주셔서 우리를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일생 동안 시들지 않는 푸르고 싱싱한 그러한 인생길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보다 더한 회복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한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이러한 치유가 회복이라는 은총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는 예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벌써 8년 전에 저희 딸아이도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5년 동안 약을 착실히 먹고 8년이 됐으니 또 이제 완치가 됐다고 보죠. 보통 이 암이라는 것은 5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그럽니다. 5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어야만 계속해서 건강하게 생존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환자에게 그런 환자에게 의사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제부터는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음식은 이렇게 조종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고 적당히 이제부터 운동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식의 주의사항을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 환자는 어떻게 해요? 의사가 이야기한 것 지키려고 10년, 20년, 30년 그렇게도 마시고 피우던 술, 담배 한순간에 끊습니다. 그동안에 그 오랜 세월 주변에서 그렇게 끊도록 강요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 끊었고 자기가 끊어버리고 수없이 결심했지만 안 됐는데 한순간에 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끊게 됩니까? 왜? 그것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한, 아니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분명히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치유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치유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몸부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몸부림을 쳐야 될 것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를 보면은요, 성전을 사모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살아가는 인생길에 우리가 무슨 중한병이라도 걸리기만 하면 내가 도대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진단하러 갔는데 내가 어떤 징후도 없었는데 췌장암이래, 간암이래, 먼남이래, 이제는 뭐 초기도 아니고 안 된대.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그러죠. 분노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해피를 왜 나야? 분노하고 절망하고 나중에 수용을 하죠. 그런데요, 그러다가 진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권위 있고 실력 있는 최고 의사를 찾게 되잖아요. 어느 병원이 이 분야의 최고 전문 병원인지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의사와 병원을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제 달려갑니다. 이렇게 그 의사와 병원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 누구나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전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셨는가 하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 자신을 삼킬 정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가만히 보면 회복과 치유에 대한 보화를 숨겨놨습니다. 우리는 그 보화를 찾아내고 캐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죽음의 바다를 소생시킨 그 물이 흘러나온 근원이 어디입니까? 죽음을 당할, 내가 그 어떠한 악조건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분명히 있는데 그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본문 1절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고요? 죽음의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많은 물이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그 바다가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사모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거기서 치유와 회복의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뭐요? 죄로 인해서 상처나고 찢겨지고 만신창이가 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 교회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갈망해야 된다고요. 새벽 공기를 가리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처럼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모함이 나에게 있을 때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교회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여나 그 순위가 밀려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부족한 것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직도 더 좋고 더 소중하고 세상 일들의 우선순위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왜 그렇게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무가 답답해서 회복과 치유를 주기 위해서 찾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새벽 시간에도, 이 시간에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은밀하게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치유를 위해서 보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 속에 잠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떤 물이요? 소생시키는 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고요, 회복과 치유를 시키는 물입니다. 이 물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것이라. 또한 예배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술을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이 말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고 가장 우선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성령 받은 것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 받으라는 이 말은 명령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뭐가 돼요? 불순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생길이 어떻게 돼요? 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의 은혜를, 그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회복과 치유를 받아야 되마, 그렇게 받아야 되는 정말로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치유를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몰라서 받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시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회복과 치유를 주시기를 그토록이나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반드시 만나기를 갈망합시다.
반드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육신의 질고 가운데서도, 아니 그 어떤 낙심과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과 치유를 글글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몸부림을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간절함으로 올려드립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몸부림을 아시고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 세상사 살아나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낙심과 절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부림의 영육간의 치유됨의 역사와 형통의 봉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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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몸부림에 응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질고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손들이 잘되는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모두는 정말 회복되고 치유를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여러분 각자가 고백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간절함을 구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몸부림을 함께 하신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간절함으로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몸부림을 아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극복하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부림에 영육간의 치유됨의 역사와 형통의 봉이 행하는 모든 일들과 가정과 자녀에 임해 주시길 소원하면서 조용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각자의 결심과 각오를 올려드립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환난과 고통의 떡을 먹고 마실지라도 나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사오니 아버지, 오직 빛 대신 주님의 은혜로만 이 시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시간에 이렇게 새벽잠을 뒤로하고 말씀 앞에 나와 엎드린 사랑하는 자녀들의 강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 올려드리는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병에 담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닥쳐오는 환난이나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의지에서 이렇게 엎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외면치 마옵소서. 하나님, 내치지 마시옵소서. 온몸으로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어떠한 시련이나 고통이 우리 각자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으로 점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하는 모든 일들이 각자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형통의 복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방황이 끝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메어진 사슬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사 직전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고통을 이기름을 이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소망이 없다는, 나는 이제 도저히 치유할 수 없다는 세상적인 진단이 아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인생길에 만난 어떠한 암벽가닥에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부셔주셔서 인생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시들지 않는 푸르고 싱싱한 인생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인생길에 환난을 만나 평탄치를 못한 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자녀들이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산적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 시간 엎드린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응답해 주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살아가는 인생길에 만한 그 어떤 것도 멈춰 주시고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시간에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 눈을 맞추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놓을 수 없사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몸부림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들에 대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는 생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말씀이 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막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십자들 되게 해주겠다.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15번째 예담삼을 시작하게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번이나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번에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진정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예담삼이십니까? 이 예담삼, 이 기간 동안에 아버지 나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내 인생길에 가장 소중한 질문이 정말 무엇인지 나를 찾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만이 정말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8일뿐입니다. 8일 동안 이루어지는 여정 속에 진정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슴에 담기를 원하고, 반드시 누구보다 먼저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의 인생길 성공과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담삼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육신을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예담삼을 기대하고 정말 예담삼의 하나님 나에게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런 몸부림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자매 신도 주여자매 눈썹을 앞에 우리의 수많은 주여자매 하나가신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자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자들마다 주여자매 은혜를 삼아 우리 중앙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이 크신 은혜를 주시니 어쩐 일이십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15번째 예담삼을 허락하시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준비되고 시작되는 이담 3일 진정으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주님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되는 간절한 마음을 시간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완악한 나의 심령을 깨우치고 죄악에 물든 마음이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에 온 성도들이 인자하시고 살피시는 주님의 성격을 받아 영육간에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기쁨이 있는 예담 3일 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에 없다는 사인과 명장이 되시도록 저희 아버지 하나님께 상대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남자의 심령들이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 번영을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아버지 선포되고 나음이 아버지 선포되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어되는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병만은 떠나게 하시고 더럽고 추억 한영의 눌림을 받았던 자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예담산 기간 중에 죄는 바싹 타버리게 하시고 악은 쏟아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 솟아난 생수와 같은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이 예담산 기간 중에 매 시간마다 오직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눈을 불며 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살기를 원하고 육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제단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린 기도, 하나님 주님의 병에 담겨 주옵소서. 눈물의 병에 담겨 주옵소서. 그래서 응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로 성령님을 향한 그 사랑의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참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진정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